오늘 크리스찬 스타트 6번째 시간으로 말씀이란 무엇인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제가 1부 때 기억나냐라고 묻고 상처를 좀 받아서 묻지 않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믿음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작가 되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선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도 고백했죠. 그래서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이해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걸어가니 알게 되었고, 믿음으로 가보니 이해하게 되어서 그 알게 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다시 나에게 믿음이 되어진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지난 한 주 여러분 믿음으로 사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믿어서 하나님이 날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 믿음이 여러분과 저를 보호하고 지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는 이 한 주도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믿음을 더 굳건히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그 믿음을 굳건히 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 같은 것이 무엇인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서 그 믿음을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선물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말씀과 기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그 믿음을 굳건히 하고 단단히 할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하나님을 누리도록 선물과 같은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말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왜 은혜가 되어지고 도대체 이 말씀은 무엇인지 세 가지 질문을 통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성경은 누구 위에 쓰여졌고, 그 다음 질문,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무엇이며, 또 우리는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 하나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저자, 성경은 누가 기록한 걸까요? 우리 본문 3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6절입니다. 시작.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우리 믿으시면 아멘 할까요?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성경의 저자를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번 읽읍시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 자,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뭔가 감흥이 있어서 쓰여진 책이 성경인 걸까요? 자, 이 감동이라는 것을 헬라어로 우리가 읽으면 테오프뉴마토스라고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외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 뜻을 번역하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역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어진 책이 성경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어졌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주동성, 다시 말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말씀하셨고 하나님에 의해 쓰여진 책이 바로 성경이라,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성경의 근원, 이 말씀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 성경을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적으신 걸까요? 그렇진 않죠. 성경은 약 1500년의 시간에 걸쳐서 약 40여 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는 줄 아십니까? 성경의 기자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의 작가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작가가 된다는 것은 자신의 생각과 의도로 글로 표현했을 때에만 그 사람을 작가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성경의 기자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성령님의 감동에 의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말씀을 적었기 때문에 기자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것이 성경이므로 그 기록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중요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무엇인가를 전하기 위하여 기록하신 말씀이, 전달해 준 말씀이 성경이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는 이 질문을 또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감동되었다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너무나 간편하게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오늘 2000년 전에 기록되었던, 1500년이 넘게 기록됐던 이 성경을 오늘 읽을 때에도 우리는 오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이 말씀에서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의 주관하심, 하나님의 주관하심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책 좋아하세요? 저는 책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이 읽지는 않아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책을 많이 사기는 하는데 많이 읽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제 방에 들어오셔서 제 책을 보면서 봐라 목사님 이거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책 사놨다 막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많은 부분을 읽었지만 못 읽은 책도 많아요. 자, 근데 여러분, 책을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똑같은 책을 20번, 100번 평생을 같은 책을 읽으며 감동을 느끼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 책의 내용이 너무나 뻔한 내용이고, 많이 읽으면 그 책의 내용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감동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극히 드문 경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책, 성경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참 신기합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새로워요. 읽으면 읽을수록 보지 못했던 것을 발견하게 돼요. 읽으면 읽을수록 오늘 주어지는 은혜가 이 안에 살아있는 것처럼 경험되어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제가 20대 초반에 전도사 생활을 할 때, 한참 어린 전도사였을 때 한 권사님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이 권사님은 나이가 80이 훌쩍 지났는데, 이분의 하루 일과가 뭐냐면 눈 뜨면 성경을 읽고 자기 전까지 성경을 읽다 다시 주무셔서 일어나서 밥을 먹고 성경을 읽으시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필사책을 내면 가장 많이 내시는 분이 권사님이었어요. 제가 어느 날 너무 인간적인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전도사하고 다 떠나서 그냥 인간적으로 너무 궁금한 게 생겨서 권사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조용히 얘기했어요. 단둘이 있는 장소에서, 권사님, 저랑 약속 하나 해주세요. 그래서 권사님 놀라셔서, 전사님 왜요? 라고 하길래, 제가 묻는 이 질문은 권사님과 저만 평생 하는 질문입니다. 교회 누구에게도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제 명예가 걸렸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권사님 말씀드리니 막 웃으시더라고요. 물어보세요 라고 얘기하길래 제가 뭐라고 물어본지 아세요? 권사님,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읽어도 정말 재밌어요? 지겨우시죠? 건너떠서 읽은 적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저한테만. 아니, 저는 괜찮아. 저도 비밀로 지킬 테니까 솔직히, 권사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똑같이 읽는 거 아니라 중간에 떼어먹은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이렇게 물었어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니, 저는 어렸을 때 약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정말 성경을 읽는 게 즐거울까? 근데 이 권사님이 한치의 망설임도 없으시죠. 그리고 너무 인자한 미소를 띠면서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사님, 읽어는 보셨수?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읽어는 보셨수라고 물어보니, 그러면서 읽어봐요. 읽으면 읽을수록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어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이 말이 이제는 아주 조금 이해될 것 같아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성경을 연구하고 또 연구하며 전하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제가 이 시간을 준비할 때 어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큰 은혜를 누리는 장본인이기도 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읽은 이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을 얼마나 오랜 시간, 얼마나 많이 여러분에게 전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또다시 보이는 새로운 언어들이 보이는 거예요. 또 다른 은혜가 이 말씀 가운데 살아있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본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생한 역사와 생생한 살아계심을 오늘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성경이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호흡으로 쓰여진 책임을 매일마다 느끼며 경험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동안 풍성히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성경이 하나님의 저자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두 번째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 성경이 완벽한
통일성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 퀴즈 한번 내볼게요. 자, 여러분 성경은 총 몇 권이죠? 66. 역시 감사합니다. 이 66권을 아주 외우기 쉽게 제가 설명드릴게요. 구약은 몇 권이죠? 39권. 신약은 27권. 39. 지금 되게 황당하다는 듯이 저를 쳐다보고 계신데, 이런 분들은 어떤 분이냐면 오늘 예배드리고 문을 열고 나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갑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집 현관문 도어락을 딱 보면서 39 평생 기억 남을 거예요. 39, 27, 66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자,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창세기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모든 책이 하나의 주제를 관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주제가 하나를 관통하고 있어요. 그 목적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우리 화면 보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한번 더 따라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 기록된 책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목적은 딱 하나라고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고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실 것인지, 다시 말해 구원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고,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의 태도와 행실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원한 기쁨을 누리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삶의 영원한 행복을 누리길 원하신다면 세상의 다른 책들을 찾아 읽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 주어졌음을 믿는 자들이 있다면 그 축복을 죽어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이 땅 가운데서 누리기 위하여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배울 수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성경의 목적은 하나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통하여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의 삶을 선물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이유 4가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이런 분들은 칭찬받을 만한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라도 했잖아요. 근데 가장 큰 문제가 있는 분들은 어떤 분이냐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에요. 저는 도저히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어요 라고 말은 하는데 말씀도 보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는 분들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어떤 모습이냐면 마치 이런 거예요. 수학 문제를 푸는데 옆에 정답지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풀어도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뭐 해야 되죠? 정답지로 돌아가서 해결 방안이 뭔지, 풀이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고 습득하고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답지를 옆에 두고도 난 이거 정말 모르겠어. 내 머리는 왜 이런 거지? 난 깨달을 수가 없어. 난 여전히 수학과는 거리가 먼 사람인가 봐. 영어는 가능할까? 영어도 안 되는 거야. 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너무 답답해 라고 이야기하며 정답지를 보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대요.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행복을 누리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거들떠보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교회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날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말씀 좀 읽으세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말씀을 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교훈으로 가득 차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책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한 가지 더요. 이 질문에도 아멘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때로는 책망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1부 때도 약간 삑사리가 났었는데 책망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좀 두려운가 봐요.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때로는 책망하시기도 합니다. 그 책망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너무 아파요. 가슴 아플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 줄 아세요? 유익합니다. 하나님의 책망은 우리를 아프게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책망은 우리를 유익하도록 이끌고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요, 사람의 책망은 어떻습니까? 아프기만 하고 유익하지도 않아요. 사람들의 책망은 우리를 괴롭게 하지만 유익한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좀 하려고 합니다. 벌써 한참 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강도사라는 시절을 거쳤던 적이 있습니다. 약 2년의 시간을 보냈는데, 그 전에 사역하던 안산농산교회라는 곳은 굉장히 큰 교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강도사가 예배 때 설교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었어요. 그런데 제가 강도사가 되자마자 교회에서 한 가지 결정을 했는데, 강도사들에게 새벽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라는 거예요. 왜 하필 지금? 아니 참 가만히 있다가 왜 하필 지금?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뒤에 숨겨진 말을 저한테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강도사들이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 미리 판단을 좀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 해에 강도사가 몇 명인 줄 아세요, 여러분? 3명밖에 없었어요. 저랑 군포에 계신 그분, 덩치 큰 그분.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저희끼리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거 뭐냐, 이게 무슨 설교냐, 이거 무슨 시험 때 오르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각자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디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부끄러운 고백. 지금은 그런 마음으로 절대 설교하지 않아요. 그때 딱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제 마음에 들었던 딱 한마디가 이거였어요. 크게 한 방 날려야 되겠다. 제가 이렇게 부족해요. 정말 어디 한번 보자. 강도사의 능력을 내가 한번 보여주겠다. 정말 감사했던 게 뭐냐면, 제가 그 당시 섬기던 부서가 목회연구소라는 부서였어요. 그 부서에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보고 있는 큰순 맑은 샘을 발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본문이 한 달 뒤에 어떤 본문인지 알고 있어요. 두 분에게 가르쳐주지 말고 나만 혼자 알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미리 본문을 받아서 한 달 반 동안 그 본문만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책이란 책은 다 보고 당대의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는 다 들었어요. 그리고 원고를 딱 썼는데, 죄송합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제가 바로 야, 이거 은혜 안 받으면 그날 그분 뭔가 큰 상심이 있던 거다, 막 이런 불순한 마음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설교가 되기 딱 바로 전날 설교문을 딱 들고 기도실에 올라갔어요. 왜요? 기도하러? 아니 연습하러. 거기가 제일 조용하고 소리 질러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하니까 소리를 막 질러가서 연습을 하는데 벨소리가 띵동하고 울리는 거야.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뭔가 보지 않아도 불안한 그 느낌. 그 뭔가 불안한 느낌이 있어서 보지 말아야 되겠다, 보지 말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연습을 하는데도 계속 불안한 거야. 그래서 보면 안 되는데 그만 핸드폰을 펴서 딱 봤어요. 봤더니 핸드폰 어플에 보면은 시간 되면 그냥 알아서 보내주는 그런 무작위로 보내주는 문자 있잖아요. 말씀 문자. 말씀이 하나 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날 그 문자를 처음 봤어요. 이 말씀이었어요. 잠언 20장 11절인데, 비록 아이라도, 저기 또 떼어있네요,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하나님 보고 계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최 강사, 너 그렇게 설교하면 사꾼 되는 거야. 너 그렇게 설교하면 사기꾼 되는 거야. 너 거기가 어떤 자리인 줄 알고 그런 마음으로 설교해 라고 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제가 이 말씀을 받자마자 마음이 얼마나 괴로운지 설교 원고를 다 찢어버렸어요. 물론 다 외우고 있어서 괜찮긴 했어요. 그리고는 얼마나 많이 회개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그때부터 그 두려움이
저를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게 했는지 몰라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마음으로 설교하려고 했던 제 마음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정말 더러운 사람입니다. 그러고 그 다음날 설교하는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두려움을 갖고 설교하는데 벌벌벌 떨면서 그렇게 설교했어요. 저는 모든 원고를 다 외워요. 그리고 다 외우면서 이야기하는 편이에요. 근데 그날은 원고를 알고는 설교할 수 없는 거예요. 끝나고 나서 인간적으로는 완벽하게 망한 설교였어요.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오시면서 목사님, 강사님 오늘 설교에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더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준비했는지를 너무나 잘 아니까.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책망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 책망이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잘못했어, 하나님이 가지 말아야 돼, 그거 아니야, 틀렸어 라고 말하는 것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책망이라는 거예요. 그 책망을 어디서 들을 수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들릴까요? 아니요. 가만히 있을 때 들리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너무너무 답답해서 그렇게라도 말씀하지 않으시면 안 되겠다 싶을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안에, 성경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책망의 은혜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 안에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번만 더 따라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바르게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가 있어요. 너무나 두려운 마음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20장 29절에 30절인데요. 화면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자, 바울이 교회를 떠나면서 한 가지 걱정이 생겼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사나운 이리들이 교회 안에 들어올 것처럼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단, 거짓 교사들이 넘쳐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이 떠났을 때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분쟁을 일으킬까 봐 염려가 생긴 거예요. 자, 그러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시스템을 갖추고 이단들이 들어와도 흔들리지 않는 시스템을 갖추거나 좋은 리더십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한 원리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그 다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우리 3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32절 말씀을 믿음의 고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부탁하나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이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유일한 길이 있었는데 그것은 탁월한 리더십이 세워지고 탁월한 시스템이 갖춰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부탁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 은혜의 말씀이 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게 되기를 소망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도의 삶의 기준을 잡아주는 것은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삶이 바른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것도 목사가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냐고요? 바로 은혜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 성도를 강건하고 건강하게 세우는 유일한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산단하게 세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기도합니다. 제가 사라지더라도, 교회에 누군가가 없어지더라도 이 교회가 흔들리는 교회가 아니라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든든히 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다른 것 의지하지 마시고 사람을 보지 마시고 건물의 시스템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이음동산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예요. 성경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디모데후서의 3장 말씀은 참 많이 들었지만 이 말씀의 배경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의 배경이 3장 1절에 나와 있어요. 3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자, 지금 또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환난의 시기가 찾아오게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나타나는 현상들을 2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씩 여러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이게 지금 말세에 나타나는 증상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말세에 나타나는 증상의 첫 번째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한다고 얘기해요. 다시 얘기해서 모든 기준이 누가 되는 것이냐면 내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성경은 그들을 죄인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기준 삼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이어서 뭐라고 얘기해요?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한다라고 해요. 마지막에 뭐라 얘기합니까? 쾌락을 사랑하기를, 누구보다도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쾌락을 사랑한다고요. 왜요? 기준이 무너졌거든요. 그 기준이 내가 되는 순간 내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발세에 이뤄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 현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고요. 내가 행복하기 위해, 내가 좋아지기 위해, 내 쾌락을 위해서는 기꺼이 비정해져도 되고요, 기꺼이 누군가를 비난해도 상관이 없고요, 내 쾌락을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며 살아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요. 기준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준을 잃어버리는 세상 가운데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만 하나님이 기준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이 우리에게 진짜 기쁨과 평안을 주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누리도록 주님이 선물로 이 책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한계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해서 무엇을 다 도와드리고 들어드리고 기도한다라고 해서 여러분의 삶이 온전히 행복해지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아요. 그런데 반대로 이것도 알아요. 여러분이 진짜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물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을 행하며 살아가는 그곳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길 원하는 행복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그 행복을 찾아 떠나는 그런 은혜의 발걸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본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을 깨달아 알므로 그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려고 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어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 혹시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기독교의 유명한 뭐라고 해야 되죠? 작가분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는 이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 아마 메시지 성경이라는 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목사님이 기록했던 성경의 한 부분인데요. 이 유진 피터슨이 쓴 책 중에 참 제목이 흥미로운 책이 하나 있어요.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이 책을 먹어라 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보다가 안목을 쓰고 없더라고요.
그래서 상관없이 그 책을 뽑아서 책을 한 장 한 장 읽는데 얼마나 많이 은혜를 누렸는지 몰라요. 기회가 되신다면 여러분 꼭 읽어보시고, 저는 이 책을 돈이 없어서 못 사요 라고 하는 분들 있으면 연락 주세요. 제가 안나영 목사님 연결해 드릴게요. 한 번씩은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책에 있었던 한 예화를 소개하려고 해요.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산기슭에 이렇게 살았다고 해요. 한 개와 강아지를 키우면서 산기슭에 살았는데, 하루는 개를 이렇게 뭐라고 하죠? 그 산책하고 있었는데 산의 저 끝에 코요테에게 잡아먹힌 사슴의 사체가 있는 걸 봤대요. 그걸 보고선 유진 피터슨은 너무나 놀라서 어쩔 줄 몰랐는데 옆에 있는 개가 신나서 날뛰는 거예요. 왜요? 먹잇감이 생긴 거잖아요. 그걸 보고선 유진 피터슨이 그 사체를 수습해서 이 개에게 먹여야겠다 생각하고 집으로 가져왔다고 해요. 그 집에서 정성스럽게 가죽을 분리하고 그리고 뼈를 분리했다고 해요. 그리고 뼈를 분리하고 나서 이제 개에게 주려고 하니까 옆에서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먹이 달라고, 빨리 달라고, 빨리 달라고. 근데 기다려라고 얘기하면서 정성스럽게 분리했다고요. 그리고 이제 뼈다귀를 딱 던져줬더니 개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 뼈다귀를 물고 구석으로 가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시죠? 여러분, 강아지들은 맛있는 거 먹을 때 앞에서 안 먹어요. 인간이 뺏어 먹을까 봐. 그래서 물고선 저 구석에 가더니 막 엉덩이를 난리치고 뛰고 막 그 뼈다귀 하나를 두고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냥 물고 빨고 던지고 물고 빨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유진 피터슨 옆으로 싹 갔더니 이상한 소리를 들어요. 그르렁 소리 내는 거예요. 으르렁 소리를 내는 거예요. 봤더니 이걸 먹는데 누가 왔다고 오지 말라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신나서 막 먹고 물고 뜯고 막 그러고 있대요. 근데 그 모습을 굉장히 사랑스럽게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유진 피터슨 속에 말씀이 한 구절 떠올랐어요. 이사야 말씀이에요. 이사야 31장 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으르렁거릴 때 이 모습이 그대로 떠올리더래요. 자, 여러분, 저기서 으르렁 할 때 이 사용된 단어가 뭔지 아세요? 히브리어로 유식해질 수 있는 시간인데 한번 따라합시다. 하가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하가라는 단어가 한 군데 더 쓰여진 적이 있어요. 시편 1편 2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율법을 주야로 뭐 한다고요? 묵상하는도다. 여기서 사용되는 묵상이라는 단어가 하가라는 단어예요. 하가가 뭐라고요? 으르렁거린다는 거예요. 그르렁거린다는 거예요. 먹잇감을 앞에 두고 내가 너무 좋아하는 것을 앞에 두고 이것을 먹고 빨고 다시 씹고 하면서 누구도 빼앗지 못하도록 내 마음의 모든 것을 쏟아 으르렁거리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묵상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삶의 태도가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어려워서 못 읽으시겠어요? 글씨가 어려워서요? 문체가 어려워서요? 아니요. 정직히 이야기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다라고 믿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이라고 믿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교훈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에 우리는 그르렁거리지 않는 거예요. 만약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씹고 또 즐기며 그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시편의 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답니다 라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사모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씹고 또 씹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애쓰며 수고하며, 그래서 이 말씀이 그 노 권사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달고 달달하고 이야기했던 그것이 내 고백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죠. 저 우리 이음의 모든 가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으르렁거리며 그르렁거리며 깨닫기 위하여 꿀송이처럼 담은 이 말씀을 먹기 위해 기꺼이 수고하며 기꺼이 애쓰며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이 아니라 행복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며 구원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며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을 허락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이번 주 말씀 봅시다.
이번 한 주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오늘 처음 고백했던 찬양이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난 이 찬양 같이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이 그 하나님의 영원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니. 우리 한 번 더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합시다.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평생 소원은 주님, 이것이 내 평생의 소원입니다. 오직 주님의 나라 안에 거하길 소원합니다. 찬양합시다.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주를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하겠습니다.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우리에게 유일한 복이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아멘. 주님을 가까이. 우리 목소리로 배르게 고백합시다. 더욱 가까이,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가길 원합니다. 아멘.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더욱 가까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아멘. 이것이 우리의 기도 되길 소원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그런 자들 이렇게 고백할까요? 내 평생 소원을 평생 소원을 내 평생 소원을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큰 목소리가 아니어도 좋지만 정직한 마음으로, 진솔한 마음으로 한마디 한마디 하나님께 기도할까요?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하가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 말씀을 먹고 즐기며 꿀송이보다 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 노력하게 하시고, 내가 그렇게 주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살아나게 하는 경험이 내 삶에 있게 하여 달라고, 이번 한 주도 그렇게 주님께 가까이 가겠다라고 우리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아갈 때,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주의 말씀이 깨달아 알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온전한 은혜를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이번 한 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이 말하시는 우리의 삶을 채워갈 줄 믿사오니 찬양하고 또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니, 그 말씀 대신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우리에게 어떤 것보다 큰 복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누리길 원한다고, 복을 받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던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번 한 주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 주님이 주시는 달고 단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끌려 살아갈 때에 부르신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살리시며 회복시키시며 소망과 은혜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이음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내가 기준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기로 결정한 사랑하는 모든 이음의 가족들의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일하시길 소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